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공동체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긍휼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부르게 채워짐을 얻어요. 그 만족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만족되었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시고, 배부를 때에, 만족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새 복과 뒤에서 살펴본 새 복이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보고 공감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볼 때에만 타인의 가난함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또는 내 가난함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가난함을 볼 수 없고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복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가 뭐였죠? 애통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애통을 하냐면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죄의 행위에 대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원하고 있는데 죄성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정말 복음 성경 공부할 때는 계속 강조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쓰레기구나. 늘 내가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뭘 하냐면 회개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청결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이 뭘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좀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8절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용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쭉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아서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 뭐랑 연결이 자주 되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개념을 넣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청결하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청결하다의 헬라어는 카타로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상태가 카타로스,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 마음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집은 깨끗하신가요? 지저분하신가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깨끗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는데, 그 지저분하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 깨끗하고 질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물건이 있지 않고 막 널브러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더럽다, 지저분하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무언가 더럽다 깨끗하를 나눌 때 기준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요. 무엇이든 제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깨끗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질서가 잘 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정리한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주제별로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잘 정리해 있는데,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여러분,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좋은 것과 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욕하면 뭔가 부끄럽고 더럽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성욕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바깥에서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은 죄가 되고
더럽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있어요? 저는 성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욕을 제 아내에게만 발현을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결혼 관계 안에서 성욕을 통해 서로 성관계를 맺고 성을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름답고 선하고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예입니다. 예. 가지 모임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얘기. 제가 이 성욕을 제 아내에게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 발휘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더러워 보이시죠? 욕할 뻔했네요. 더러운 거예요.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질서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더럽다, 죄악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애정을 갖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청결한 마음과 우상을 연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의 두 번째 측면은 둘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청결하다의 카타로스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섞이지 않고 둘로 나뉘지 않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볼게요. 청결하지 않는 마음, 더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마음이 나뉘잖아요. 마음이 나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식이에요. 가식, 외식, 위선. 왜? 마음이 여러 개니까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 유리하게 그 마음을 선택해서 가면을 쓴 채 연기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선으로 가득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극도로 혐오하셨던 부류 누구였나요? 바리새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독서를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겉은 괜찮아 보여, 좋아 보여. 그런데 그 안은 썩어 문드러졌고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겉은 괜찮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예예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이거는 예가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날마다 내가 사랑한다고,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집을 나와서는 다른 이성을 만나요. 그러면 제가 했던 그 고백들은 진실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죠.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둘로 나뉘면요,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연기를 잘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짓으로 가득 찬 게 바로 깨끗하지 않는 마음, 청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되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면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존경받는 것,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 그들은 마음이 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까? 자기를 예배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선을, 가식을, 거짓을 품지 말고 단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껍데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솔직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내가 알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껍데기만 자랑할 뿐입니다. 껍데기만 내세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고 마음의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된 것,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헤어지면 보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뭔지 보세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을 바꿔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갈망하세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막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시편 24편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 대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편을 고백하는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왜 가리셨습니까? 왜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슬기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수련회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얼굴을 구하셨나요?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우리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관이 어딜까요? 얼굴이에요. 얼굴.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얼굴보다 감정이 잘 드러나는 신체 기관이 어디 있어요? 뭐 손으로 부르르 떤다고 수전증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 얼굴 표정은 우리가 잠깐 숨기고 싶어도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피부로 좀 와닿고 경험하고 싶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얼굴을 가리셨다, 얼굴을 숨기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매일 주일마다 듣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왜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탄식합니다. 고난 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기 마지막에 가면 42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 앞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을까요?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막 보고 막 수련회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막 빛이 보여요. 그 빛이 아니라 여러분 조명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그 받아주심, 안아주심, 위로하심을 내가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뭘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높은 기준처럼 여겨져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도 안 되고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사셨나요? 한 주 동안? 마음이 둘이 뭐예요? 막 수백 가지로 갈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보다 곁눈질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이 수백 가지로 나뉘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도 100%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고 내 안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되고 나누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의인이래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7번을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설 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잠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짓고 이 자리에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세요. 환대하세요. 반겨주세요. 받아주세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상처투성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그 의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막 죄를 짓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청결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식이 사라져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가면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가식이 사라지고 위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쁜 짓 한 것을 숨겨요? 당당하게 자랑해요? 당당하게 자라면 좀 문제가 있고 대부분 어때요? 숨겨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숨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숨기냐면 가장 큰 이유는 혼날까 봐 그래요. 혼날까 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평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죄를 숨깁니다. 세우미가 요즘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우미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저희 첫째 아들이거든요. 지금 5살이 됐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하루에 볼 수 있는 그 넷플릭스 만화의 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아이들이랑 같이 만화를 봐요. 그리고 제가 기도회 때문에 가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거짓말해요. 오늘 만화를 조금밖에 안 봤으니까 엄마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아내가 저한테 카톡을 해요. 오늘 정말 만화 조금 봤냐? 많이 봤다. 세우미가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제가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됐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은 거짓말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우마,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세우미가 저를 믿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안 혼냈죠.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혼내면 얘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교육을 위해서 안 혼냈어요. 이렇게 교육해야 아빠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안식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우미만 이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려고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위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뭐가 사라지냐면 가식이 사라지고 외식이 사라지고 위선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신앙 좋은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가지 모임하는 중에 이런 청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솔직하게 목사님 설교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거룩해요. 경건하고 막 한 명씩 돌아가는데 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척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들은 얘기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교묘하게 신앙 좋은 척, 은혜 받은 척하고 힘들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은혜 못 받았으면 그냥 못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못 받았다고 여겼을 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한때 다 그랬고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 그 가지 모임과 그 공동체는 위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나는 믿음이 없다, 또는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그것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제가 바라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지 모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뭐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 모임 가서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가지장들을 눈치 주지 마세요. 은혜를 못 받았구나. 다음 예배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의 첫째 날 박광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어서 겨울부터 계속 컨택을 시도했어요. 겨울엔 꽉 찼다 그래서 그러면 여름 이때 기간인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여름 스케줄표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해서 한 달 뒤에 또 연락했어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대요. 2달 뒤에 또 연락했어요. 아마 제가 집요하게 해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째 날 설교를 듣고 제가 한 가지 우려한 게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이 자유를 방종이랑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와 방종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방종하고 있는데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 자유와 방종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종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지 진리 밖에서 내 마음대로 죄 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냐면 방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의 교리가 그래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라고 하면서 삶의 윤리가 다 사라져요. 그게 구원파라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정말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과연 그럴까? 독일 신학자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회퍼가 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세요.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은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됩니다. 이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청결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둘로 나눌 때에 그 구분점을 누가복음 9장 51절로 잡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도 뭘 하셨다 그래요? 굳게 결심하셨다. 우리는요, 은연중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로 이 땅에 오신 게 그분의 목적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은연중에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샅샅이 연구해가며 읽어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예수님께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께도 두려웠고 예수님께도 고통이었고 예수님도 굳은 결심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흔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잔은 바로 무슨 잔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하나님과 끊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3번의 기도의 응답은 무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뉠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을 때, 도저히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청결하지 않은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면 여러분, 무한 굴레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점점 서서히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